대부분의 그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안에는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꼭 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일지라도 본의 아니게 절 구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 좋아하는 분들은 절 보기 싫어도 봐야만 합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천왕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천왕문 안에는 눈을 크게 부릅던 4대 천왕상이 있습니다. 사찰 깊숙이 들어가면 대웅전이 있고 그 안에는 큰 불상이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가면 그 위에 그 꼭대기에 가면 엄청나게 큰 썩불, 돌로 만든 불상이 있습니다. 안양 인근 청계사에 가면 누워있는 금색 불상, 와불이라고 합니다. 누워있다고 와불이라고 하는데 큰 누워있는 황금색 불상이 있습니다. 모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금, 은, 동, 목석이요 사람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짓 스승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람과 같이 공허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이지만 그것들이 유명한 공원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우상들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대웅전의 불상들을 구경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곳을 지나칠 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행동이 기독교인의 행동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스라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처럼 그것을 부수고 갈아엎어야 합니까? 2012년 9월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통교단에서 안수받은 한 목사가 당시에는 사역을 쉬고 있는 목사, 언론에 의하면 순복음교회 소속입니다. 9월 어느 날 오후 5시경 대구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불상을 한참 노려보다가 그곳에 비치된 불교 경전 8권을 찢었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는 탱화, 불교 그림을 탱화라고 합니다. 탱화에다가 욕설로 낙서를 했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는 그릇과 향로에 소변을 봤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CCTV에 그대로 다 녹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우리도 사천왕상의 코를 비틀고 눈을 파내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감옥 갑니다. 그런 장소를 지날 때, 그런 것들을 구경할 때 저는 종종 휘파람을 붑니다. 웬 휘파람이냐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휘파람으로 찬양합니다.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음이 좀 틀렸습니다만 잘 부르면 음이 안 틀립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 휘파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주로 합니다. 정오하는 우상이지만 만약 그곳에서 정오심을 드러내고 논쟁을 하고 탱화에 낙서를 하고 불상에 목을 비튼다면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이 이단과 우상을 홍보하는 데 도움만 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감사와 열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과 목소리로 당당히 찬송을 부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과 우상 숭배자에 대한 가장 큰 멸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휘파람으로 찬양하는 법을 오늘부터 한번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떤 상황 하에서 쓴 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본 시가 다윗 말년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시 안에는 다윗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절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말년의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핵심적으로 떠올랐던 어떤 장면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하게 되는
이 시의 배경 먼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접어두시고 표시해 두시고 사무엘하 5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그때 숙적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여쭈었고 그 응답으로 큰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2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쓰레기가 되었고 다윗의 군사들이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으로 가서 8절 9절을 읽습니다. 7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16절 우리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초 계획은 138편 전체를 다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간 다음 주까지 전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한 주에 전하기에 내용이 많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오늘 찬송할 때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찬송 1절 4절만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8편은 다음 주까지 계속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단락 나눔을 하겠습니다. 3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7절, 8절인데 다윗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성도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찬양과 감사, 확신의 시입니다. 이 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다윗이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감사는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었듯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감사는 전심의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에 신들은 누구를 말함일까요? 열방의 우상들, 블레셋의 우상들, 가나안의 신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후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 신들을 쓰레기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신들은 그런 우상들을 말함입니다. 다윗이 그 우상들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주께 찬송하리이다. 우상들을 정오하거나 우상 숭배자들과 논쟁하거나 우상들의 목을 비틀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허무한 우상들하고 그럴 필요가 무엇 있겠습니까? 만약 우상들과 논쟁을 벌인다면 오히려 다윗의 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우상들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천왕상 불상들 앞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우상에 대한 가장 강한 멸시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논쟁하고 비방하며 우상들에게 오물을 뿌리는 것보다 더 바르고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가짜임을 증명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들을 빻고 갈아서 강에 버리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때는 우리 가정 안에 우상이 있을 때, 내 속에 우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찢고 빻고 버리는 거 필요합니다만 굳이 절에 가서 사천왕상 목을 비틀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친지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지금 험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까? 열불나지만 그렇지만 모른 척 기독교인이 아닌 척 해야 합니까? 다윗의 시 보십시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임을 밝히는 것, 그것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는 다윗을 닮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장면은 쫙 깔려져 있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우상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아시듯 다윗의 때는 성전이 없던 때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여호와의 궤가 모셔져 있던 성막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과 성막을 향하여 예배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로 말씀하셨고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산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 인격, 성품, 사역, 속성 등을 망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즉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꽤 난해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다,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다윗의 경험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8남 2녀 중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때부터 양치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그런 다윗을 찾아와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며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1대1 싸움의 최고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겨버립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임한 이어진 상황은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역경이 다윗에게 막 닥쳐옵니다. 최고 권력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의아했을 것입니다. 맘 편히 양을 치던 때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다윗은 이스라엘 온 땅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 갑니다.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 약속대로 영원한 왕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의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보다 더욱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은 말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3절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를 다윗 삶의 방식에서 찾는다면 무엇이 가장 강력한 요소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의 상당 부분을 전장에서 보냈던 군인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부터 전쟁은 다윗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토록 만든 가장 큰 요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골리앗이 얼마나 큰 괴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윗이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다윗이 전략 전술 면에서 더 강해지는 것보다, 다윗의 전투 능력이 더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변화는 다윗 영혼에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 영혼에 힘이 생기자 그때 다윗이 더 강해졌습니다. 지혜가 생겼습니다. 뛰어난 전략 전술이 생각났습니다. 다리와 팔에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높은 담도 훌쩍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용감무상해졌습니다. 놋화를 잡아당겨서 저 멀리 있는 적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날에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당장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픔을 없애주기보다는 그 아픔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응답은 그래서 영적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원입니다. 물고기를 주시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3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본문 3절 다윗이 경험한 기도와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기도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영적 응답입니다.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강함이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하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함이 됩니다. 환경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모질게 추격하는 사울에게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보니 어느새 다윗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방 신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3절까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에게 임하시는 주의 손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주보를 만들 당시에는 1절에서 8절 전부를 전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제목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전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전한 1절에서 3절 말씀만으로도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다윗의 경험만으로도 다윗에게 임한 주의 손길,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주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자와 성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보다 더 크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65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에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모든 것에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의 주석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막 흘러내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울고만 있을지라도, 그래서 아버지 울부짖고만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눈물과 울부짖음의 모든 의미를 해석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묵상까지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형편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영혼에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쳐서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단련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이사야서 40장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앙망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힘으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일들로 특히 창궐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새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도는 또한 기도는 성도가 치러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땅에 묻어두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 앞에서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승리, 다윗의 강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